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물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를 하실까요? 먼저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뿔이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달리지도 못해서 맹수에게 잡아먹히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눈도 어두워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은 그런 동물인 것이죠. 인도네시아에 선교 여행을 다녀오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수마트라 섬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을 갔는데 그냥 차가 다니는 길에도 소나 양, 염소, 개, 돼지, 오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차가 오면 피하는데 유독 양은 차가 바로 앞에까지 와도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감각이 둔한 동물인 것이죠. 또 양은 고집이 세서 가만히 두면 자기가 다니던 길만 다닌다는 거예요. 호랑이 패일 정도로 같은 길만 다니고 또 같은 곳에서 풀을 뜯어먹어서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를 싫어해서 쉽게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양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우리를 정확히 아시고 양의 비유를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양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때가 있고요. 마귀의 공격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고집이 좀 세요. 자신의 삶의 패턴이나 태도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목자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는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한 출발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 목자처럼 살아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원수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이라는 것, 목자 대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 같은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째로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놓치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 아시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폴 틸리는 이 신학자인데요,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대상이 물질이나 성공이나 자녀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국가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일이었어요. 군대 그 전쟁에 나면 나갈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진노하셨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당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군사의 수,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이만큼 번영하게 된 것이, 이만큼 힘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데,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번영과 힘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나 명예, 지위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이 세상의 그 무엇이나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승리의 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라. 근데 꼭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 뒀다 내일 먹어야지.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셨을 때 많이 거두어서 쌓아놔야지가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주실 거야. 모레도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거두어서 쌓아놓으면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평생 쓰고도 남을 정도의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 때문에 든든하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눈병, 안질이었다, 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뇌질환,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먼 길을 다니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커서 내가 교만할 수 있기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 또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자 같은 존재라면 목자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자들은요, 이 지구상에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간의 보살핌이 오히려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은 연약한 동물이지만 이 지구상에서 점점 번식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많은 양의 양고기를 먹지만 양은 멸종하지 않고 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만 우리의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은 모릅니다. 목자가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로 가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목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케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마을에 그 케냐에 그 양들이 있고 양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실험을 했대요. 정말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구별하는지 그 양을 치는 분의 목소리를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양을 불렀대요. 똑같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의 똑같이 흉내를 냈는데 양이 꼼짝도 하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양 치는 분이 부르니까 곧바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푸른 초장이 있어. 저쪽으로 가면 쉴 만한 물가가 있을 거야. 내가 예전에 가봤어. 그러면서 가다 보면 수렁에 빠질 수 있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아멘.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기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의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습니다. 내적인 음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 들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오늘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집에서 쉴까? 그러다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가서 예배해야지. 주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가 드리는 중심의 예배를 내가 받고 싶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제 봉사를 그만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사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던 그 옛날이 생각이 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몸된 교회를 섬겨라. 기도하던 중에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가 말씀대로 살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중요한 것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는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부분이죠.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실천하라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셔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에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실패하는 자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잘 안 됩니다. 제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 것 같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입으로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말조심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했습니다. 또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어서 제가 하는 말이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힘겹고 버거워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공유해 준 글인데요. 금이 간 항아리라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다.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의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의 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금이 갔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그대로였다. 금이 간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일을 항상 2번씩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제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너가 금이 갔다는 것을 알지만 바꾸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니?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바라봐.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오른쪽 길은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고 있지만 왼쪽은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너는 금이 갔지만 너로 인해서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단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한다.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삭막해지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금이 간 인생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좀 금이 가면 어떤가? 좀 부족하면 어떤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참 공감이 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흠이 있고 부족해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쩍거리고 튼튼한 그릇이 아니고요.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보배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같은 우리를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